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길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시 한번 나는 믿음으로 주님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길 원함.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길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나 주님 닮기 원하네. 할렐루야. 나 주님 닮길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함께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주님 앞에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한 번 더 주님 바라보며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하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영이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시면서 다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이 모든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큰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위기 앞에 섰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 앞에 섰을 때. 그 일본 아호모리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농부들이 이 사과 과수원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사과 과수원을 잘 가꿨습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제 곧 수확을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 큰 태풍으로 인해서 그 사과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 하면은 10개 중에 9개의 사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90%의 사과들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면서 가꾸었던 그 사과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떨어져서 쓸모없는 사과가 된 것을 바라보면서 농부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참 앞으로 또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너무나들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떨어진 사과들을 보면서 한숨 짓고 있는데 어느 한 농부는 떨어진 사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보면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겠나 하면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보면서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로 그 위기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모든 그 농부들이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이 입시가 만만치 않습니다. 곧 입시가 다가오는데 저 사과나무에 달린 그 사과들을 어떻게 소개했냐 하면은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대학 입시 합격 기원 선물로 내놓은 거예요. 그 큰 태풍, 강풍이 불어닥친 걸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그 사과, 그거를 부각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녀든 손주든 입시에 다들 붙기를 원하지 떨어지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 가격이 꽤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적에는 우리들도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대학 입시 참 우리 이 사회에서도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어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떨어진 것 그리고 문제 시련만 보고 있는 농부들은 그 시련과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 이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떨어진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 그것들을 보면서 이 위기를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하고 찾고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어떤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면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낙담이나 절망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시련만 바라보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앞에 선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 태어났는데 노예였어요. 부모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할머니도 노예고 나중에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해방을 얻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끝까지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다가 10번째 재앙 앞에서 이제 항복을 하고 두 손을 들고 만 것입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줄 알았는데 자유를 얻었으니 그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만 얻은 것이 아니라 적과 꿀으로는 가나안 땅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자유 이거 하나만이라도 기쁜데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애굽인들 집에 가서 금을 달라 하면 금을 주고 은을 달라 하면 은을 주고 옷과 폐물까지 들고 나왔으니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신이 났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정말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숫곳이라는 이제 곳을 지납니다. 숫곳이라는 곳 람셋에서 출발을 해 먼저 그 다음에 숫곳을 지나서 에담이라는 곳에 진을 쳐요. 이 에담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제 바로 광야로 들어가는 그 앞이에요. 에담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딱 쳤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진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에담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 광야로 가면은 되는데 곧장 그걸로 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라 그래요. 갔던 길을 돌아서 엉뚱한 곳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요. 이제 저들은 어디까지 왔느냐? 에담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냥 곧장 가면은 되는데 돌아가라 이거예요. 돌아서 하나님께서 바알스본 앞에 장막을 치라 그래요. 바알스본은 어떤 곳이냐면 지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은 협곡이에요. 양쪽은.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양 옆에는 협곡이 있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거기에 장막을 칠한 거예요. 이 가나안에 가는 길이 거기가 아닌데 엉뚱한 데 가서 장막을 치고 있네요. 이것을 바로가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래요. 꼼짝없이 갇혔다는 거예요. 바로는 그 정보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야, 내가 이거 착각한 게 아니냐? 이게 신이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말하는 하나님이란 분이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우연이 아닌가? 하나님이란 분이라면 어떻게 에담에서 바로 가면 되는데 왜 돌이켜가지고 쟤네들을 꼼짝 못하는 그 장소에 진을 치게 했을까? 바로는 마음을 바꿔요. 그래, 저것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지 총 공격하라. 바로가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제 총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은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바다로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양 옆에 협곡인데 뭐 협곡을 뭐 타고 올라갈 수가 뭐 있겠습니까? 무슨 그렇다고 뭐 싸움을 하겠어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지금 나온 사람들이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저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 바로를 대항해서 싸우겠어요? 이 홍해수 앞에서 저들은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직접 뭐 보지 못했지만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홍해수 앞에서 이 위기를 만난 이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은 두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보편적인 반응, 또 하나는 모세의 반응,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똑같은 위기지만은 두 반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뭡니까? 저들의 반응을 잘 보라. 그리고 살면서 위기 앞에서 너희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잘 보고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여 년 동안 억압을 받고 자유 없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노예인이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되면서 자유만 얻어도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이겠습니까? 마치 북에서 나오려고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서 또 다른 나라로 갔다가 이 대한민국을 찾아왔던 그들이 대한민국 땅에 발을 밟는 순간 너무나 기뻐하고 어쩔 줄 몰랐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빈손으로 나와도 감사한데 금, 은, 폐물 이 애굽인들로 인해서 그걸 다 받아놨어요. 다 받아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와 또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자, 우리가 에담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자 그랬을 때 반대하는 이들이 없었어요. 돌이켜야 해도. 왜? 여태까지 그 따르는 대로 했더니 금도 손에 쥐고 은도 손에 쥐고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서 협곡 앞에 홍해수 앞에 장막을 치자 그랬어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장막을 친 거예요. 그렇게 장막을 치고 있는데 이제는 예상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가 전차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굽에 빨리 나가라 그랬어요. 빨리 나가라. 그냥 당장에 떠나라 그랬어요. 바로는 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빨리 저들을 내보냈습니다.
내보내면서 필요한 거 달라면 다 주라 그랬어요. 그런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진다? 이건 상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전차 부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예상치 않은 위기를 만난 겁니다. 예상치 않은 위기를 만났을 때 저들은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애굽에 우리 무덤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 내용이 오늘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서 보면 11절에 보면은 저들이 야훼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치 기도한 것, 간절히 부르짖은 것 같은 우리가 그 문자대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들이 부르짖고 도움을 청했다는 것보다는 아이고 하나님,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네요, 우리 꼴이 이게 뭡니까? 하면서 그 마음에 원망 섞인 외침이에요. 그 원망 섞인 외침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모세에게 따지는 거죠. 아니, 우리가 뭐라 그랬어? 우리 그냥 애국 사람 우리가 섬기면서 산다 그러지 않았어?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끌고 나온 것이요. 저들은 위기를 만나기 전에는 아주 신이 나고 기뻐했지만은 위기를 만났을 때는 원망하고 지금 모든 걸 포기해버려.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낙심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예요? 포기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또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다 기뻐하고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떤 예기치 않는 위기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들처럼 이런 불평의 외침, 원망의 모습은 아니냐 이거예요. 이 위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반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려요. 모든 걸 다. 얼마 전에는 아주 적극 부리는 가난에 대한 기대를 가졌는데 그것도 버리고 다 포기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련만 보고 위기만 보고 문제만 보면 이렇게 절망하고 우리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상치 않은 위기를 만났을 때 저들처럼 저렇게 반응하면 나도 똑같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위기 앞에서 모세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더 이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 왜냐하면 홍해수 앞에 이 자리, 이 위치에 이 위치에 장막을 치라 하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냥 에담이라는 이 지역에서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돌아서 가라. 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장막을 쳤을 때 모세가 보는 눈으로는 이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이 모세는 일반 이스라엘 노예 민족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 왕자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는 것은 그저 혈통만
좋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왕자로서 모든 것 누릴 것 누렸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애굽의 왕자가 되면은 그 애굽의 왕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교사를 두고 개인 교사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온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것은 정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기에 장막을 치면 바로가 마음이 바뀔 거야. 너희들은 도안의 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가 너희들을 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줄 거야,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참,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은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의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은 그 모세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줄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참 생각지 않는 위기 앞에 섰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내용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 13절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거기 가 있어. 그러면 바로가 신이 나서 너희들을 치러 올 거야. 그때 내가 홍해를 갈라줄게.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줬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것 아닙니다. 아직 모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이 모세를 보면은요, 모세가 바로와의 이 다툼이 있을 때,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바로를 만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겠다 그래라. 그러면 바로가 강팍해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럴 거야. 그러면 내가 바로에게 이런 재앙을 내릴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미리 가르쳐 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일이 펼쳐질 것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위기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봅니까? 떨어진 사과를 봅니까?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홍해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의 군대들을 보았어요. 위기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저들에게 어떤 사건은 터진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바로의 손에 죽은 사람도 없어요. 바로가 칼을 들고 목에 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이 바로만 보고 바로의 전차만 보고 홍해만 보았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자기들의 아예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 있는 것만 보면서 이제 끝났다라고 자기들이 다 판단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보는 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홍해를 보지 않습니다. 모세는 야훼를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바라본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아무것도 안 끝났는데 끝났다 그러고 포기해 버렸지만은, 그러나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본 모세는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아무 일 일어난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이게 따라서 벌써 일이 다 일어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판단해 버려요. 모세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아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그 다음 절이죠.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홍해수의 위기 앞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까? 홍해수의 길이 열려지니 그 길로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모세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홍해수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건 우리들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홍해수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건 우리들의 몫이다, 저들의 몫이다. 한쪽에서는 애굽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양 옆에는 협곡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수가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그 홍해수가 갈라진 거예요. 홍해수가 막혀 있는데 갈라진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홍해수가 갈라졌네, 야 이제 게임이 끝났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만세하고 정말 이제 게임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홍해수가 눈앞에서 갈라졌을 때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쁨이 일어난 것은 맞지만은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갈라진 홍해수 양옆에 어떤 위기가 있어요? 양옆에 물기둥이 벽처럼 세워졌다 그랬어요. 물기둥이 벽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물기둥이 무슨 나무로 막아놔줘 준 것도 아니고 무슨 쇠로 막아준 것도 아니고 무슨 시멘트로 그렇게 막아준 것도 아니고 그냥 물기둥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홍해수는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물기둥 양옆에 벽처럼 서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나가면서도 야 이거 언제 이게 덮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저 끝까지 가려면은 한참 갈 텐데, 그런데 이것이 나를 덮치면 어떻게 하면서 그 가운데로 건너가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러면 바로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양옆에 홍해수가 갈라진 그 물 기둥을 보면서 위험이 있어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기서 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가 가는 발자국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이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의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만날 때 다들 마치 홍해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면 좋은데 누가 들어오면 두렵고, 정말 누가 기침만 하면은 진짜 눈에 이 불을 켜고 째려보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얼마나 그랬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얼마나 큰 위기였습니까? 근데 잘 이겨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엔데믹이에요. 코로나는 이제 끝났다 그래요. 끝났다고 선언했는데 마치 이제 끝났으므로 우리의 갈 길이 이제 쫙 열려지느냐 보니까 이건 끝났는데 변함없이 우리 양옆에는 위기의 기둥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 홍해는 갈라졌지만은 양옆에 그 홍해 물 기둥의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뭐 엔데믹이라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마스크 좀 먹고 다니는 거 벗으라 그래도 안 벗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리고 좀 이제 예배를 이제 자유롭게 좀 들을 수 있는 것, 그 외에는 모든 들려오는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다 우리를 위협을 주는 그러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지금 엔데믹이라고 딱 선언이 돼서 홍해는 갈라졌지만 여기서 저기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른쪽 물벽을 보면은 두렵고 또 왼쪽 물벽을 봐도 두렵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바로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원망하고 이제 끝났구나 했지만 그 위기의 홍해수 바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자국 인도해 주신다. 저 끝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듯이 오늘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엔데믹 시대에도 여러 위기가 있고 여러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 끝의 길이가 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걸 걸어가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쩍 들어다가 그냥 홍해서 저 건너편에 던져주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데 그 뒤쪽으로 또 던져버려 주지도 않아요. 길을 열어주신 건 하나님이시지만 양옆에 아직까지 위기가 우리에게 보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가야 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바로 이러한 그 믿음을 갖고 위기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한 발자국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떨어진 사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광풍 중에도 달려있는 사과를 보고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 것인가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홍해수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의 이런 믿음의 반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 갈라진 그 홍해 양옆에는 그 물 기둥이 언제든 덮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걸어간 것처럼 이 엔데믹 시대 우리가 양옆을 봐도 이런 위기 저런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